할렐루야. 매일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림받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영적으로 어지럽고 혼탁했던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도록 애를 쓰며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사역을 감당하기에 벅차게 될 때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웁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달리 아들들은 마치 오래전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혹은 사람들의 외모에 따라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이때다 싶어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에 두었던 그 속마음을 이제 털어놓는 것이죠. 주변 나라를 보면 건장하고 큰 왕이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을 보니까 보호해줄 왕도 없고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여기고 스스로 보기에 매우 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못했다가 사무엘의 그런 불량한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것을 빌미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왕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인간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도록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주변 나라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면서 또 거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앞에서 이스라엘 멱살을 잡고 이끌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때에는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1세대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세대 그리고 3세대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려 작정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람인 사무엘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퍼주면서까지 사랑한 자들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 가운데에 선지자 말씀 또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선지서를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지 또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에 또 이스라엘을 체벌을 하시면서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려는 그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지금에 자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흡족하게 하였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나의 신앙을 돌이켜 보았으면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은 그가 편한 생활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족하며 기쁨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적인 물질의 욕심보다 사도로서 권위를 갖기보다 모든 것을 비우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욕심으로 채우게 되면 예수님을 밀어내게 되고,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되면 세상적인 욕심을 밀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때는 세상의 왕이 더욱 커 보였습니다. 세상의 왕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밀어내고 또 버리고 세상적인 왕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사람으로서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에 죽게 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출세를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출세를 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또 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그 환경 가운데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또 널리 나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